아, 네, 오늘 설교, 설교의 제목은 바울의 미니스트리입니다. 아, 저는 컴퓨터 지금 몽골 교회를 인도하면서 몽골 국제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 빅데이터, 인공지능,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아, 그, 그래서 오늘 이러한 기술을 어, 이용해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잠깐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성경 상호 참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 참조는 성경 내에서 유사한 주제, 단어, 사건 또는 사람의 연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바들은 다 이제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있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아크죠, 이 원호선들은 다 연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인공지능에서 이용하는 이런 신경망처럼 보입니다. 일종의 이게 그 영적인 지능이라고 해도 됩니다. 비주얼하게 볼 수 있는. 근데 그리고 오픈 바이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면 데이터로 한 34만 가지 정도 이런 상호 참조 빅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운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소셜 미디어에서 하는 것처럼 이 하나하나의 이 연결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연결을 너무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 중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구절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컴퓨터 과학적으로.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모세는 노예로 태어나야 할 히브리 아이였고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왕실 공주에 의해 궁전으로 데려가 그녀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같은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위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마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했습니까? 여기 구절에 따르면 우리는 그녀의 자녀로 예정되었다고 나왔는데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주의 시간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그 말은 그것은 영원의 시간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입양하실 때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입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생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가 죄인임을 보셨고 우리 죄를 사하고자 그의 아들의 죽음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셨기에
마음의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 입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미니스트리에는 이러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몇백 마일 떨어진 아테네에 있을 때 그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디모데로부터 듣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목숨을 나누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목숨, 여기는 life가 영혼, soul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프시케인데 이는 영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해서 여기서 목숨은 NIV에서는 soul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나누는 것은 영혼을 나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나눈다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 죄책감, 두려움과 열정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을 나누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깊고 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는 10개월이 아니라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위해 10년을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일어날 좌절을 어떻게 버틸까요? 우리는 함께 뭉쳐야 합니다. 승리가 올 때까지 서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 열정을 나눠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영혼을 나누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합시다. 바울은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미니스트리에서는 목숨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께서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바울은 디모데와 자기 영혼을 나누기를 기뻐했습니다. 메시지뿐만 아니라 메신저로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몽골 교회는 바부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3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했던 투야 자매의 아들입니다. 어떤 분들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바부는 현재 20살입니다. 바부는 3년 반 전 누나와 아주 심하게 싸우고 집에 있고 싶지 않다고 하고 저희에게 연락을 하고 저희 집으로 피해 왔었습니다.
그때부터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고 1년 6개월 전에 이렇게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제가 항상 바보에게 너는 디모데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10년을 가르칠 거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 배우라고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영적 아버지가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보는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제자로서 바울처럼 이렇게 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었습니다. 험난하지만 즐거운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